아하스로 인해 더럽혀진 성전이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경건한 아하스를 쫓지 않고 믿음의 모델인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다윗의 행실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분명 아하스는 다윗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히스기야가 비로소 따르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죠. 성전을 거룩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산다면 다윗의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실했던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하스 시대의 유다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했죠.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것이죠. 우상 숭배를 위해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멈췄습니다. 죄악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로 아하스와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다의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비참함과 허무함과 답답함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 그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변화시키시며 다시금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앗과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 중 지도자들이 먼저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의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종교 개혁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금 성결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한 개혁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기준 삼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숫송아지와 순양, 어린 양과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나라를 위해,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처럼 아하스에 의해 자양된 온갖 종교적 타락과 배교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변곡점이 된 것이죠. 이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이 악기를 잡고 찬양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윗의 악기를 잡고 다윗 시대에 불렀던 시와 노래를 재현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유다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았죠. 그러나 히스기야를 통해 온전한 제사를 지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해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쁨의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가 끝나자 히스기야와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속죄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쳤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이어가고자 다윗과 아삽의 시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기쁨이 충만해져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만을 노래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고백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은 속죄의 은총을 받은 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왕의 명령에 따라 이들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바로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아하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그 누구도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성결하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성결과 성전의 성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한 이들도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자신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악한 유혹에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진정한 감격이 있는 예배, 진실된 고백과 간구가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야 됩니다. 이처럼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성결하기에 힘쓰십시오. 유다 백성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자원하는 섬기며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감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